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순 그 복음 중에 한 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보화 중에 보화의 말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서, 설교하신 말씀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쫙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이 한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고 복 받기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잘 되길 바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다 보화를 쌓기 원하고 천국의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상급을 쌓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썩어질 곳에다가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썩지 않는 그런 상급을 하늘나라에 쌓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면 상급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주님께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5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다가 상급을 쌓는 자가 되는가, 이 땅에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제하는 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들도. 근데 구제를 하긴 했는데 바른 동기로 하지 않고 바른 의도로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구제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구제들도 상은 받긴 받아요. 근데 이 땅에서 상을 받는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니네들이 상을 받는다. 응?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는 너의 상급이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계속 반복되는 게 외식이라는 단어하고 은밀하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예. 땅에다가 쌓는 사람들은 외식함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상을 받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보시는 주님 앞에 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쌓고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상급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내가 상급을 받고 누리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할 때, 봉사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를 섬길 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때, 내가 선한 의도로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길 때 내 동기가 무엇인가? 나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인가? 이거를 내 마음을 동기를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뒤돌아봐야 될 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진짜 봉사 매일 해요. 우리가 매주마다 봉사해요. 우리가 정말 좋은 일, 구제하는 일, 선한 일, 봉사 이런 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할 때, 구제를 할 때 나의 동기가 무엇인가 항상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내가 뭐 칭찬받으려고 하고, 내가 그런 마음과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진짜 많고 이 땅에서 다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아무리 구제하고 봉사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한테 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 봉사할 때, 교회를 섬길 때 항상 내 마음 중심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이 볼지라도, 우리가 사람이 안 볼 수 없잖아요. 뭐 봉사하고 구제할 때 왜 다 보잖아요. 근데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나의 마음의 동기가,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 주님 앞에 은밀히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심장을 가지고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쌓아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5절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에도 상급이 있어요. 근데 기도에도 상급이 있는데 외식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은 외식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요. 사람한테 인정을, 저분 진짜 기도 잘하시네. 정말 기도 뭐 1시간씩 2시간씩 새벽 기도 매일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한 거 명함에다 해가지고 몇 번 했다는 그런 것까지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 다 상급 받는 거예요. 힘들게 뭐 금식 기도 하셨어요. 뭐 인정해줘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인정을 못 받고, 하늘나라에서는 그래 네가 40일 금식기도 2번 했냐?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았지. 너 명함에다가 써가지고 자랑하면서 다녔지. 그래 너는 이 땅에서 다 상급 받았어.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없어.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 땅에서 받았잖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뭐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안 들을 수 없죠. 기도하면 들리잖아요. 그런데 누가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항상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기도할지라도 나의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에 아무도 없이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도 항상 그 주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받는다. 썩지 않는 그 상급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예.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또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정말 힘든 거예요. 이 기도가 중노동보다도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막 일하는 거는 좀 육체가 좀 피곤해요. 근데 기도는 진짜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쓰라 기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항상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은밀한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주님 앞에, 나의 아버지 앞에 내가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응답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키를 또 한번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다음에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또 하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살펴봐야 될 게 용서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항상 흠이 있고 항상 부족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딱 서면 우리는 너무나 추하고 누추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거 얼마나 많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른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한 그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허물을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 이웃 중에, 내 형제들 중에 혹시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없는가 항상 살펴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고 상처를 주든 아니면 실수로 상처를 주든 우리가 대인관계를 갖고 가정에서 살다 보면 또 말로 실수할 때도 있고 나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가족 식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내가 나의 삶에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만달란트 되는 큰 빚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탕감받은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백대나리온의 빚진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주님, 그들의 허물을 내가 덮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형제랑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때 그냥 무조건 막 기도하면 그 기도는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자매들 간의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 제가 저도 가정생활 하다 보면은 조금 뭐 부부싸움 할 때도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저도 동일하게 느끼거든요. 제가 생활하다가 가정생활하다가 우리 가정 부부싸움을 하고 약간 안 좋은 마음으로 교회 올 때가 딱 있어요. 딱 교회 오면요, 그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약간 문제가 딱 생기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안 돼요. 예, 막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고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빨리 풀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막히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허그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관계를 회복해요.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그런 방법인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목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정말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와 금식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기도하는 거랑 금식하는 거, 금식에도 또 상급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이 금식은 정말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왜 금식을 하는가? 내가 금식의 유익이 뭐냐면, 내가 육신을 먹지 않고 육신의 음식을 막 먹으면은 육체적인 막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정욕이 막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먹는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을 더 찾고, 먹는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금식을 통해 가지고 더 영적으로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 금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도 기름도 바르고 무스도 바르고 젤도 바르고 깨끗하게, 사람 앞에서 너 금식하는 거 펴내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진짜 금식 너무 일주일이나 하셨어요. 2주일 하셨네요. 정말 막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이 사람은 또 이 땅에서 그냥 상급 다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니네들이 힘들게 금식하는데 왜 이 땅에서 상을 받아야 되겠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라. 이 금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줄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금식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고 상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외식하는 자처럼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 은밀한 가운데 늘 보시는 주님, 혼자 있을 때, 내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눈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인가?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고 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계속 의식하죠. 교회에서 목사님의 눈을 의식하고, 성도님들의 눈을 의식하고, 가정에서 식구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의식하면서 외식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척을 해요. 그런데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혼자 있을 때예요. 내가 정말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가 좀 혼자 있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책을 읽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토조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목회자들이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을 막 좋아하는 것보다도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더 익숙하게 여기고,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 서기 전에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 만난 사람이 이 강대상에 서야 된다고 한 그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내 삶을 더 주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높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그 후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 후반 부분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정말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정말 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들에 있는 그런 새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걱정하지 말라. 너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 내가 전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먼저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 정말 그러신 분이시다. 저의 삶을 다 뒤돌아봤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딱 뒤돌아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정말로 난 걱정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녀들에 해서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어떻게 얘들을 교육시켜야 될까, 얘네들의 필요한 것을 어떻게 내가 채워줄까, 막 이렇게 걱정을 안 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우리 이사이가 어저께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서 제가 이삭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이삭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워주셨나,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그렇게 뒤돌아봤어요. 근데 이제 뒤돌아보니까요, 저와 주연 사모가 이삭이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걔네들한테 뭘 해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걸로 걔네들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줘가지고 얘네들을 양육해 줬다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 자녀들을 우리 집에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부족한 우리 부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교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이 이삭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들로 하나님이 키워주셨구나, 이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우리 가정을 뒤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이 정말로 인도해 주셨어요. 한 번도 어렵게 한 적이 없으시고 정말로 기적적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야,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목회자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그나이 교회 작년 3월 달인가요? 이게 서목사님이랑 하게 됐죠. 같이 성도님들이랑. 그때 저희가 결혼 생활하고 그때가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아주 어렵지 않고 좀 어려울 때였는데 또 서목사님 만나가지고 목회 또 같이 하기로 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형편이 쉽지 않고 성도님들도 줄어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서목사님과 같이 우리가 목회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재정적인 것이 채워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서목사님과 우리 이그나이 교회 성도님들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딱 결정이 돼가지고 딱 왔거든요. 그때 수요일 저녁 예배 왔잖아요. 처음으로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성도님들 말도 안 하고 목사님 전화 들고 딱 왔어요. 근데 결정하고 이게 하나님이 서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기 원하신다, 이게 이 확신이 들어서 아무 계산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와서 작년 3월 달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이 교회를 섬겼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제 삶을 뒤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저희 가정이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사례비를 받고 우리가 이 미국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데, 먼뜰리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막 채워주는 게, 넘치도록 채워주는 게 막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한번 딱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걸 생각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졌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정말 필요한 거 다 채우셨구나,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섬기고 우리 성도님 섬기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죠.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이 약속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는 게 막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함이 느껴진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걱정할 게 없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내 이 삶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 아버지께서 구하기도 전에 너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다 하시고 공급해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다 아세요. 예. 여러분의 건강의 필요도 아시고, 자녀의 필요도 아시고, 재정적인 필요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그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아버지, 예. 너무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값비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아끼지 않고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그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